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문을 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백성 수십 명이 며칠만 일하면 충분히 끝나는 작업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가 끝나기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문짝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성벽 재건에 있어서 문짝을 다는 것이야말로 성벽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또 다시 방해 작전을 시작합니다.
축구로 따지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후반전 40분 상황입니다. 5분만 더 버티면 승리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어 해코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 3절에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성벽 재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일보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하는 일들은 대수로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리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 산발랏에게 내가 이 큰 역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멈추고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벽돌을 나르고 흙을 퍼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며 그 자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무려 4번씩이나 오노평지로 나아오라고 거듭해서 음모를 펼쳤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적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5절에 보니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편지의 내용이 유출되었고 소문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여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문은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고대 제국 사회에서 반역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 불려가 사형에 처해지던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적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악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이용했습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불러냈고 그는 이같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오늘 밤 적군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제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 오직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스마야의 말대로 외소에 들어가면 분명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는 상징적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성벽을 쌓는 백성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적군이 무서워 성벽 짓는 것을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도망할 것이 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 같은 일반 백성이 어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스마야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적의 계략이었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대적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에 들어가게 하여 흠을 잡아 그를 리더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내부에서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처럼 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느헤미야는 적들의 이러한 공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끝까지 성벽 공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에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단시간 내에 이뤄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아닌 그들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도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끈기와 분별력 그리고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단순히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여기며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보잘것 있든 없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곧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송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기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흙을 나르고 벽돌을 쌓는 수고를 하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 녹여주시옵시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 깨트려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약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기력이 없어 누워 계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